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이니 한 주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을,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하울이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 더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돌려주시고 채워주시네. 부르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돌보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사사기 말씀을 건너뛰었으니 잠시 리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했었어요. 율법은 이방 사람과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삼손의 부모도 반대를 했었는데 삼손은 그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삼손의 아내 친구들인 블레셋 사람들 30여 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돼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온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수께끼는 이런 건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수수께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꿀을 먹었고 부모에게도 주게 됩니다. 삼손은 이 경험을 수수께끼 문제로 냈던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도 강한 자가 사자고 단 것이 나왔다는 게 꿀을 의미합니다. 즉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인 무용담을 풀고 싶으나 그럴 수 없으니 수수께끼를 통해 썰을 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맞출 수 있는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그냥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한 거니까. 블레셋 친구 30명이 이것을 맞추지 못하자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가 남편을 좀 깨워서 정답이 뭔지 좀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깨워서 정답을 알아냈고 아내가 자신의 블레셋 친구들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정답은 이거지 했더니 이걸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맞췄냐 하면서 분노하고 블레셋 사람 30여 명을 죽이고 수수께끼를 푼 친구들에게 약속대로 옷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자신의 아내를 수수께끼를 푼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주고 돌아옵니다. 삼손의 삶을 봅시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는 반해버렸죠, 삼손이. 그리고 율법의 명령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여서 결혼을 하죠. 얼마나 여인이 마음에 들었으면 율법이든 부모든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아내가 블레셋 동료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블레셋 동료들의 편을 들어서 정답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삼손이 안쓰럽게 보입니다. 삼손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는지 사람 30명을 죽이고 아내와 결별하죠. 자신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예상치 못한 배신이 사람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죠. 당연히 나를 사랑하겠지, 당연히 내 편이겠지 생각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은 가능하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죠. 이런 일이 사람으로부터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신을 당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상황,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상황, 당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간 상황,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삼손은 그 배신감에 대한 고통을 살인으로 해소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볼 텐데 사람이든 상황이든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친구가 나에게 서운하게 행동했을 때 친구가 나를 어떻게 풀어주면 잘 풀릴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사기 1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삼손이 배신감에 아내 고향 사람들 30여 명을 죽이고 아내와 결별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을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꽤 놀랐는데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친구들의 편을 들어주었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또 배신감을 갖게 했는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살피면 좋겠는데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삼손은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미운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구나 몸소 체험하고 있었겠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근본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자연스럽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줄도 알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유진 선교사님이라고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라는 곡이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유진 선교사님의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사랑해서랍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이 부분 또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은 주중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또 더 나아가 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죠. 배신감을 이긴 사랑으로 삼손은 아내를 찾아가게 됐죠. 장인어른은 아내를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삼손의 친구에게 말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상황이죠.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이고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풀어버렸습니다. 이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피해를 입고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쳤고요. 레히 지방을 짓밟습니다. 유다는 당황스럽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는 공격을 해오는 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삼손만 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유다는 삼손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더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 말이 납득이 되었는지 대신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말하죠. 유다는 삼손의 제안에 동의를 했고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서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데요.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것이 훗날 신약 시대에 유대인이 자신들이 살자고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기는 장면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삼손만 없으면 기존의 종교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만 없으면 기존의 종교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이 겉으로 드러난 일은 동일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삼손은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삼손을 희생시켜서 삼손을 넘겨줌으로써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죠. 마땅한 행동이죠. 삼손 한 명만 넘겨주면 유다 지파 전체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당연히 삼손 한 명을 넘겨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죠.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과학적이라고 해서 늘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 한 명만 희생시키면 유다 전체가 평화로운 거 맞지만, 그렇다면 한 명이 희생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늘 옳을까?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떠난 사건이 떠오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건 말이 되지 않죠.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99마리를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99마리는 다수고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혼자죠. 무서울 거고요. 외로울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현실적이냐, 상식적이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혼자가 된 한 마리, 소외된 한 마리, 외로운 한 마리, 두려운 양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상처투성으로 헤매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였던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99마리 무리에 속한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내가 마음을 쓰고 돌봐야 할 양 한 마리는 누구일지 좀 나눠보고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 있을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14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오라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치 삼손은 뼈 하나가 있는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삼손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레히에 도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마자 분노를 표출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죠.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삼손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칩니다. 삼손은 자신을 묶었던 밧줄이 손쉽게 끊었고 자기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당나귀 턱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당나귀 턱뼈는 U자형으로 휘어져 있고 양쪽 끝에 뼈 돌기가 있어서 손으로 잡기 좋게 생겼습니다. 당나귀 턱뼈는 대략 30-40cm 정도로 한 손에 잡고 휘두르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또한 당나귀 턱뼈는 돌보다 가볍기 때문에 무기로 쓰기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활용하여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나귀 턱뼈는 철 무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만드시죠. 초라한 무기, 당나귀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 5,000명을 먹인 아이의 도시락 등 작고 약하고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초라하고 무명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를 포함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눈에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나눠보고요. 또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작은 일이지만 꼭 하길 원하시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끝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며 물을 주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불렀는데요. 엔핫고레, 엔은 샘의 근원을 뜻하고요. 샘 혹은 근원을 뜻하고 핫고레는 부르짖는 자, 부르는 자를 뜻합니다. 즉 엔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으면 주신다는 것을 샘을 보며 떠올리라는 의미로 샘의 이름을 엔핫고레 이렇게 지은 것이죠. 이번 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엔핫고레,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 핫고레,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엔핫고레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구나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뭐가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또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아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 주의 삶이 주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 발걸음부터 오고자 하는 마음부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마음들 주님 살펴봐 주시고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눔 시간에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깨닫고 실천하길 원하고 N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